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 서로를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애굽으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떠나보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10명의 요셉의 10명의 그 형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만 그런 흉년과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아주 흉악한 그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이 아들들을 다 보내면서도 한 아들은 빼놓고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요셉의 아우 베냐민이에요. 자, 4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이유, 그들의 형들과 보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베냐민을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함께 보내면 어쩌면 이 베냐민도 해로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나요? 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혼자 그 형들에게 보냈는데 형들에게 보냈을 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지금 야곱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는데 이제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줄을 서 있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요셉은 한눈에 그 엎드린 사람들이 자기의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알아보았습니까? 네, 그가 요셉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딱 켜고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저희는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때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 나오죠. 꿈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꾸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추수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었죠? 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첫 번째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꿈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자,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합니까? 네, 이제 형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와야 하고 어머니도 와야 하고 동생 베냐민도 여기에 와야 하는구나. 요셉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이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계획은 무엇입니까? 자,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400년 이후에는 이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되어서 부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네.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야 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 하지만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못해요. 자, 왜냐하면 지금 그는 삶의 문제의 상황들, 자기의 삶에 발생한 이런 문제의 상황들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계획과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삶의 문제 상황에 묻혀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삶의 배고픔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의 안전의 문제가 우선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삶의 문제에 함몰되었어요.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도 바라보지도 그 가운데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 그렇죠? 인생의 그런 문턱들마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문턱들마다 항상 시험을 치러야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빙긋이 웃고 있는데, 설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직장에 이제 이렇게 취업을 하고 하는데, 계속 시험을 봐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시험,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자격증 시험, 취업 면접, 그게 끝이 아니죠. 시험을 계속 봐야 합니다. 자,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에 관한 사건을 보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어떤 시험인가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질투를 느끼셔서 이삭을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과연 더 사랑하는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시험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형들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자,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7살에 붙잡혀왔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7년간 풍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닥쳤습니다. 몇 년쯤 지나갔나요? 적어도 한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괘씸한 놈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걸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그 꿈을 주셨다고? 그럼 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겠어.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은 20을 받고 이집트 땅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형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 20년 만에 만났지만 형들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시험은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어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모르는 체하고 아주 엄하게 너희가 어디에 샀냐? 물어보죠. 그리고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옆에 통역관을 세우고 있어요. 마치 요셉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통역관을 세웠더라고요. 요셉이 완전히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누명을 씌우죠. 몇 번이나 누명을 씌웠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9절, 12절, 14절, 16절 이렇게 4번이나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작정을 하고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당시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뭔가 물건을 가지고 무역상인으로 위장을 하고 이 나라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런 스파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나라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안에서 보고 들은 정보들을 팔아넘깁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군인들의 방어가 허술한지, 어느 시간대가 되면 이 도시의 방어가 허술해지는지 이런 정보를 받고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나요? 저 사람 혹시 스파이 아니야? 정탐꾼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이 어떤 걸로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냐면 바로 이 케이스를 가지고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의 형들은 결백했죠. 그들은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해명을 시도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첫 번째 해명을 시도해요. 내 주여,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단지 양식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요셉이 믿어줬을까요? 요셉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덮어치죠.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이 땅을 엿보러 왔다. 13절에 이제 두 번째 해명이 시작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진술은요,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는 정탐꾼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고 12형제입니다. 우리가 10사람밖에 안 왔는데 막내 아우는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내 주여, 우리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이 믿어줍니까?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겠다. 이제 형들의 목숨을 담보로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 중에 10명 중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고향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자,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그런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왕, 그리고 태양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신으로 추앙받는 인물 바로의 이름으로 2번이나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자, 너희가 만일 진실함을 증명하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신뢰를 받겠지만,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거는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겠다.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위험한 그런 게임이죠. 자,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이들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어요. 3일 동안 갇혀 있는데 이들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여기에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모든 신뢰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신뢰관계는 다 끼어져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가서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베냐민을 그리로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 내어주겠습니까? 신뢰관계가 끼어져 있는데 이야기 들어주겠어요? 자, 2번째로 그들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2번째 이유가 있죠. 그들은 요셉과도 완전히 그런 신뢰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들을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어요. 만일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를 평생 가둘지도 모르고 어쩌면 죽일지도 몰라. 요셉은 그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사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결심하지만 때로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죠. 자, 그 중심에는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가족들과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어요. 또는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심정적으로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가정이 지금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세상과 관계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은 그때 물으십니다. 너의 진실함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느냐? 너의 진실함은 무엇이냐? 깨어진 관계 속에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여러분, 사람이 미운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정말 깨어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2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신다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신다. 자,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형들에게 제안했던 테스트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새롭게 제안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내용을 어떻게 수정을 했죠? 자, 전에는
10명 중 9은 갇혀있고 1명만 가라 그랬는데 이제는 바꿔줬죠. 1명만 남아있고 9명은 돌아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자, 왜 그렇게 했나요? 자, 18절 말씀 나오다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건을 바꾸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9사람은 돌아가라. 자, 요셉의 형들이요,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 땅의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인 애굽의 총리로부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 날강을 숭배하는 나라,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 나라의 총리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요, 하나님 앞에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몰라요. 21절, 22절 그들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요셉의 일로 그때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그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형들 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애원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우리는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자, 루벤도 또 한마디 거둡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더냐? 너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의 결과, 이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더니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되었고, 우리가 요셉을 은인십 받고 팔아넘겼더니 오늘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과응보의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초신자들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라는 것을 영어 단어로 sin, sin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가운데 이런 철자가 있어요. I라는 철자입니다. I라는 철자는 뭐죠? 1인칭, 인칭 대명사로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이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삶이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심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요. 요즘 제가 마음속에 참 힘들지만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들이요, 저에게 토요일 날 시간을 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토요일을 내놓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어제요, 의왕시에서 그 장애인 슐런 심판 교육 과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저 오늘 시험을 보러 못 갔어요. 교육만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정부에서 장애인을 돕는 일들을 기관과 함께 하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요, 토요일 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은요, 언제 시간이 나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이 나요. 그들은 주중에 바쁘게 살아가요. 주중에 만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만나려면 토요일 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무 바빠 죽겠는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어쨌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토요일 날 갔어요. 아침에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차를 이제 몇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하루 종일 그 마스크 쓰고 교육받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벌써 밤 8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 시간에 돌아와서 이제 뭘 하겠어요. 답답하죠. 자, 그런데요,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근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제 계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참여분들도 그렇고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막 양복이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교수님 그래요. 근데 저한테 물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강의하세요? 사실은요, 저 교수님은 아니고요, 개척교회는 그 목사입니다. 예, 뭐요? 그랬더니 목사 뭐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그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찔렸나 봐요. 목사님이세요? 저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들내미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교회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목사님이세요? 문자를 보여줘. 그랬더니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자 막 오잖아요. 그런 가짜 뉴스들 이렇게 보면 이거 맞는 건가요? 목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선교단체를 하시는데 이런 선교단체도 있대요. 목사님 한번 관심 좀 가져보세요. 와서 툭툭 찌르면서 사람들이요 계속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말을 걸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어떤 목회적인 상담이나 신앙적인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대화를 전혀 나누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돼야 이제 그때 좀 이런 고민 없으세요? 물어보죠. 그런데 어제 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요, 어제 교육받고 뭐 같이 이렇게 이제 슐런 그 실기시험 이렇게 준비하다가 사람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는데 목사인 것을 알고요, 와서 계속 찌르는 것을 봤어요. 야, 내가 토요일을 내줬더니 토요일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네? 그렇게 내가 만들려고 했던 노력했는데 안 되던 것을 이렇게 하네? 그래서요, 야, 이거 주님이 저 사람들과 이런 만남을 주시려고 토요일 내려놓게 하셨구나.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자, 오늘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그런 시험의 상황이에요. 깨어짐의 관계, 이런 고통,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셉 형제들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가 사람들 듣지 않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던 이런 깨어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형제들을 대표해서 죗값을 치르는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10명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대표로 남았습니까?
시므온이 곁으로 나왔어요. 형제들은 사흘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형제들을 대신해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형제들은 요셉의 핏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고 그 죄값을 치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만일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누가 죄값을 치릅니까?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만일 누가 대신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그런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러준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 남녀 학생이 아침에 집 앞에서 아침을 먹고 나왔어요. 함께 야 학교 가자 그러고 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남학생이 이기고 여학생이 졌어요. 그러니까 남학생이요, 등치도 큰 녀석이 가방을 탁 벗더니 야 오늘은 네가 들고 가고 탁 던져놓고 지금 먼저 확 가버립니다. 이 드라마는 남사친 여사친이잖아요. 여사친을 골탕 먹이는 그 청소년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짐을 지는 사람은 힘들지만 짐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거죠. 가끔 이렇게 셋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 아내가 데려다 주는데, 그런데 아이를 데려다 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한호 가방 좀 들어주세요. 제가 들고 가죠. 자, 그런데요, 이게 그래도 굉장히 즐거워요. 요즘 첫째, 둘째 아이를 보면서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요, 이제는 아빠 엄마의 가방을 대신 들어줘요. 차에 짐을 많이 싣고 왔어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두 번, 세 번 옮기던 것을 한 번에 옮깁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가 막 이렇게 짐을 들어줘요. 이때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던 이야기가 기억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아들이 넷이라고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점점 든든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시므온이 형제들의 짐을 대신 지는 자리에 서 있지만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시므온이 짐을 집니까? 안 집니까?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고요, 이 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시므온은 짐을 지지 않지만 장차 그 시므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짐을 져주시는 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시장에서 노예는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데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죄값이 이미 지불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의 그림을 비추어서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화해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요셉과 형들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형제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신뢰의 관계로 변할 수 있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 가운데 포함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사랑하는 유시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그런 깨어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그 시험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전에 지었던 어떤 실수나 잘못했던 이런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오늘 회개를 요구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화목제물로서 오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총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화해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실행되는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깨어짐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